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은총에서 자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장면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바라보고 있으면 좋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신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은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도 자라서 충만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몸이요, 둘째는 지혜고 정신이요, 셋째는 은총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재단이 특별히 이 은총에서 더 자라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총에서 자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나요? 52절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사실 이 52절 말씀이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연장해서 반복한 것인데, 40절에서는 몸이 자라는 모습, 또 지혜가 자라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는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52절에 가서는 지혜와 키 다 나오는데 은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본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한 것은 본문에 이 더욱 사랑스러워 같다 하는 말은 카리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은총이란 말이에요. 호의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자랐다고 하는 동사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라시는데 키가 자라시고 지혜가 자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에서 자라가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자란다는 것, 이것을 아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여기 더욱 사랑스러워 같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이 더 자랐다, 더 풍성해졌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네,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면 우리가 은혜에서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참 저는 성경에서 귀한 말씀이, 따라 하십시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를 지금까지도 받았지만 그 은혜가 더 자라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총에서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떤 점을 보면 우리가 이 은총에서 자라는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에 보면 키가 자라는 거 잘 나타나 있고, 또 지혜가 자라서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이 선생들과 성경을 논할 때 그 대답하는 것에 지혜가 놀라웠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은총에서 자랐다는 말씀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49절 말씀에 있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은총 안에서 자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라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서 자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은총에서 자라가는 증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내가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넘어서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는 이러한 의식이 자라가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발전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솔직히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나이에 이런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40일 되던 때에도 정결례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또 여기 12살 되었을 때도 예수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예수님 성전에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과 함께 플러스 자꾸 성전으로 데리고 가고 성전에 출입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대간 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우리 아이들 좀 예배 드리는 거 잘 참고 예배 같이 잘 드려요. 사실 우리 아이들 인내 한계는 7분이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몸을 비비 꼬기 시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아이들 자꾸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40일 때 뭐 알아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까? 12살 때 뭐 알아서 데리고 왔겠어요? 그러나 이미 자꾸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 의식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러한 마음이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자란다고 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서 자라면 될수록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은총에서 자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게 자꾸 방해를 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야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보면 여기 벌써 이미 12살에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부모가 예수님 찾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막 책망하면서 얘기해요. 사실 책망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성전에서 놀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책망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인데도 자기들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해? 이게 이제 은총에서 자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뒤에 보면 점점 하나님 의식이 자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습니까? 마귀가 시험하고요, 가족들이 시험하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도전해오고 마지막에는 제자까지도, 수제자인 제자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그리하지 말라고 막 도전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총으로 자라갈 때 또 자꾸 시험과 도전도 온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에 가서 처음에 직장에 입사할 때 뭐 우리를 공격해오고 시기하는 사람들 안 생기죠. 근데 좀 직장에서 잘 나가가지고 승진도 하고 남들보다 두각을 나타내고 잘 발전된다 싶으면 꼭 시험하고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 적당히 믿고 또 우리가 잘 자라지 못하고 은총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 시험할 것도 없어요. 왜? 그거 원하는 바이니까. 이미 벌써 내
영향력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은총에서 자라가고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발전하려고 하면 꼭 시험과 도전이 오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보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니까 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니까 대적이 생겨요. 시험이 생기고 사울왕이 자꾸 공격해 와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처음에 바벨론에 가서 잡혀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지혜로 와가지고 그 왕의 총애를 받고 등용을 얻고 잘 나가니까 대적들이 생겨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만들어서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바꿔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이 자꾸 온다고 하면 내가 은총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편안하고 모든 일이 평탄한 거 너무 좋아할 거 없습니다. 왜? 이거 내가 너무 평탄한 거, 이거 내가 혹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이 그냥 놔두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내가 발전하려고 하니까 대적 마귀가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이 온다고 진짜 시험 들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많은 도전이 왔지만 하나님 의식에 있어서 쭉쭉 자라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은총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식이 자란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의식에 있어서 자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이 49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집에 대한 의식. 하나님 집의 의식이 하나님 의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여기 흥미로운 것은요, 오늘 말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여기 보니까 번호 1번이 되어 있고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할 줄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또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관여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런 말씀도 된다는 거죠. 금정역에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식에서 자라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집의 의식에서 자란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식에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은총에서 하나님 의식에서 자라가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에서 꼭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성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의식이 자라가신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한 열심,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실 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저를 삼켰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충만해가지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성전에 가까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속에 발전되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에서 자라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 이것과
아버지에 대한 것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을수록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열심이 깊을수록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도 깊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깊을수록 그것은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요, 무엇보다도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방주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방주라는 것은 뭐예요? 이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호소다, 그런 얘기죠. 또 어떤 때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지체된 한 유기적인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어요. 왠지 나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게 좋아요. 또 하나님의 집에 자꾸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꼭 이 성전, 교회만 계시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또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때로는 외출도 하시고 집에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자기 일터에 가서 일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일터로 찾아갈 수도 있고 뭐 음식점이나 찻집이나 이런 데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만나면 깊은 정감 있는 교제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용건만 맞추고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우리 부모님 생신이 된다든지 또는 어버이날 뭐 이런 때가 되면 이제 부모님 찾아가서 뵙고 같이 인사를 드리고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로 처음에 어디서 모이느냐 하면 음식점에서 모여요. 그 왜 음식점에서 모이느냐? 이제 연로하시니까 식사를 집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식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점에서 모입니다. 근데 음식점에서 다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죠. 물론 거기서도 대화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눠요. 그런데 뭔가 음식점에서 시간 보내면 마음의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식사를 다 한 다음에는 꼭 온 식구들이 부모님 모시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갑니다. 부모님 집에 가서 거기서 같이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거기서 함께 있어야만 정말 부모님과 만나 뵙고 온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왜 그런가? 여러분, 그 부모님 집이 바로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석구석 배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부모님의 집이 내 집이에요. 내가 그곳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거기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또 형제들과 함께 거기서 뛰놀았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품에 안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던 그런 모든 기억들이 있는 곳이 부모님의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은 마음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아버지의 집을 대신할 곳은 없고 이 아버지와의 만남을 아버지의 집만큼 진솔하게 참되게 가질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곳은 교회 한 곳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 만나 교제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랐어요. 이 교회에서 나도 예수님 믿었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어야 될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주님을 섬긴 곳이에요.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과 이 사모함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총이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에서 자라야 돼요. 이것이 은총에서 자라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총이 자랄수록 예수님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이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 일하려 함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은총에서 자라가는 성도, 은총에서 자라가는 교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자라가는가, 이거 보면 은총에서 자라가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요셉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위에 함께한 자였는데 그가 은총에서 자라가면 자랄수록 그는 더 하나님의 일에 보냄받았다는 의식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창세기 50장에 형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시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총에서 자라갈수록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고 더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이 의식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난 70년의 역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자는 이런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더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심에서 자라가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립주일 예배 또 세대간연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은총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총에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에서 자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사모함에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과 혹시 도전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더 신앙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